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교회에만 있으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관계를 딱 단절시키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도 문제지만 생활은 던져버리고 오로지 신앙으로만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비단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핑계로 세상에서 하는 일, 직업적인 일들을 거의 포기하면서 난 은혜롭게 산다, 난 믿음으로 산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 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왜 했느냐?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됐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직업 가지고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자꾸 도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 이건 단순한 호구지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깨우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쏘아대는 빗발치는 총알과 총탄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라는 안전지대에서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 반쪽짜리 삶이다요.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 그게 진정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원리를 말하기 전에 사전 원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발걸음 내딜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선정해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본 거는,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로구나.
약속의 땅이로구나 깨우쳤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밤새 불평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 생활하느냐? 세상으로 발걸음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기가 어디든지 다 광야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다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전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라.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세상으로 향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2명 갔다 오고 깜짝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몰래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한 말이 있어요. 2가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다 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에게 줬다 이게. 그들이 벌써 전쟁도 하기 전에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주민들이요, 너희들을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 여러분, 그 라합의 고백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 너희가 행한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냐? 간담이 녹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꾀꾀거립니까? 원래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입을 통해 들린 고백, 저들의 간담이 녹을 지경이구나. 나 사실 두려움이 내 속에 있어서 벌벌벌 떨려도 두 눈 부릅뜨고 담대하게 발걸음 내딛으면 저쪽도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접했어요. 중국 운남성의 묘족 중에 석청을 따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석청은 바위 절벽에 벌들이 매서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길도 없는 숲으로 헤치고 가고, 그 다음에 절벽에 줄을 매달고 내려가 가지고 벌을 쏘이는데도 그거 다 물리치고 그 꿀을 따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간 이 PD들, 그 기자들, 영상 찍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뭐가 제일 위험하냐? 근데 놀라운 대답이 뭐가 나오냐?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절벽에 줄 매달고 내려가서 꿀 따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뭐가 제일 위험하냐 그랬더니 그 첩첩산 중에 곰하고 딱 마주치는 거래요. 곰하고 딱 여러분 혹시 곰하고 마주쳐 본 적 있어요? 곰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얼마나 싸나워요? 그런데 그 꿀 따러 가다가 곰하고 딱 마주치는데 난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 석청 채집자는 하루에 곰을 6번이나 만났대. 한 번 만나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텐데 6번을 만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 서두르고 부들부들 떨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 보면 진짜 잡혀 먹일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딱 버티면요, 곰이 사람을 겁낸대요. 한번 마주쳐 보세요. 곰이 사람을 겁낸대. 그래가지고 곰하고 사람이 서로 이렇게 탁 마주 보다가 곰도 한 발, 두 발 뒤로 가고 사람도 한 발, 두 발 뒤로 가다가 서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는 무척 잘 믿는데 세상살이에는 아주 무능한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왜 그런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나가서 싸우고 거기 나가서 부딪히고 거기 나가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지레짐작하고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과감히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요, 오늘 짧은 8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 20절, 24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네 남편이 예수 안 믿느냐? 그대로 지내라. 결혼 안 했느냐? 그대로 지내라. 결혼했느냐? 그대로 지내라. 종이냐? 그대로 지내라. 자유인이냐? 그대로 지내라. 이거 2000년 전의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직업이 뭡니까? 그거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좋은 직업 가져라요. 예수 믿기 좋은 상태로 집을 옮겨라요. 아, 네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방해하냐? 반대하냐?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냐? 그대로 지내라. 그 직업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지내라. 올해 우리는 서기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도를 표현할 때 BC와 AD로 나누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 AD는 아노 도민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후의 역사. 역사를 그렇게 갈랐습니다.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바뀔 리가 없을 겁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뭐냐?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의 흐름이지만 개인의 역사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Before Christ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바꾸고 살아라. 그랬으면 우리 다 바꾸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 안 믿느냐? 버려라. 종이냐? 버려라. 자유인이냐? 버려라. 선생님이냐? 버려라. 소방관이냐? 버려라. 그럼 우린 버려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낸다. 왜 그대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그대로 지난다고 달라진 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BC에서 AD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대로 선생님 해도 달라진 거예요. 안 믿는 남편과 살아도 달라진 거예요. 의사를 해도 달라진 거예요. 법조인을 해도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 믿기 전에 선생님, 예수 믿은 후에 선생님, 그대로 지내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아이들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보니까 그대로 지내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아이들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저 아이들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 얻으면 얼마나 좋겠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에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지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대로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대로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대로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은 후에 저 썩어져가는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느냐? 나 목사 돼야 돼. 나 선교사 돼야 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돈 버는 직장이었지만 오늘은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뀌었거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사시든지 그대로 지내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부르심 받은 자의 지녀야 할 생활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딱 하고 생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승리로 이끌어지며 그곳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겁니다. 약속의 땅이 될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합니다. 야, 나와 내 아내 빼놓고 네가 다 뜻대로 해봐. 가정 총무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맡겼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믿을 만한 거예요. 신실한 존재예요.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대로 살았는데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정 총무로 됩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살이 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됩니다. 총리 대신 될 때에 그가 뭘 아부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생기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2절에요. 바로가 총리 대신 된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를 준 거예요. 옛날 왕들은요 이 인장 반지로 다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도장 가지고 자기 치부하는 데 쓰면 어떡합니까? 부정부패하는 데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의심되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요 믿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은 국세를 맡겨도 돼, 옥세를 맡겨도 돼, 이 사람은 인장 반지를 맡겨도 돼. 거기 그대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도 신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사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선생이든지 의사든지 법조인이든지 청소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셉이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이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민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평안남도 강서 출생으로 16살 되던 해에 상경을 합니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경성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1896년에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 들어갑니다.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기를 적어요. 특기. 여러분, 특기 있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특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진짜 이 주의 일 하지 않았으면 뭘 해서 먹고 살았을지 몰라. 특기가 하나도 없는 인생. 근데 이 도산 안창호 특기 딱 쓰는데 특기란에 2가지, 자기 특기를 2가지 썼어요. 하나는 노 젓는 것. 아마 평안도에 살면서 강가에 살았는지 노를 잘 줘. 난 노를 젓는 걸 특기로 생각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본 일이 없는데, 하여튼 자기 노를 잘 젓는데, 노를. 그 다음에 2번째 특기가 뭐냐? 2번째 특기는 청소를 잘한대. 청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특기가 하나 있네요. 나도 청소를 잘합니다. 아니, 청소를. 그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이 청소 잘한다니까, 자기가 청소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청소 잘한다니까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일하는데 $1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어디 있는가 눈치 살살 살피다가 주인이 안 보면 놀아, 주인이 보면 좀 쓸고 닦고. 근데 베란다에서 이 주인이 유심히 보니까 이 안창호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한. 그래서 이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청소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도산 안청호한테 이렇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가지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시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합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조립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찬송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십시오. 청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청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나 예수 잘 믿네 하고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냐?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점심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고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며 축복의 땅이 되며 은혜의 땅이 되는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